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또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깨닫게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사명자로 이 어두운 땅에서 잘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선교. 아테네에서 어떻게 바울이 선교를 했고, 특별히 이 아테네에 많은 신들을 믿는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의 수행으로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나죠? 아크로폴리스죠. 아크로는 최상이란 말이고 폴리스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 아테네의 바위 지역에 있는 많은 그 고대 건축물들의 유적지가 있고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 아테네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시는구나.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12신 중에서 싸움과 지성의 수 여신인 아테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아테네 시민들보다 신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들과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전 다 아시죠? 파라테논 신전.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다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아테네 하면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된 도시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든 시민들, 당시에는 참정권이 여성이나 노예에게 주어지지 않고 성인 남성에만 주어지긴 했지만 그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정말 그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학적 사고가 되게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와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들이 이 다양한 그 종교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념, 가치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파록신우죠. 화가 났고 또 다른 편으로는 고난을 당하다는 뜻인데, 보통 여러분 졸도나 간질병을 앓는 사람이 이렇게 발작할 때 그 파록시스미라는 말 듣죠? 의학 용어예요. 발작하다라는 말. 근데 이 발작하다는 파록시스미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시죠.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것들을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 그때 파록시스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국사에게 대문을 들어가면서 그 대문에 그 4대 심 같은 거 있잖아요. 악기를 쫓는다 해서 엄청난 그 형상들을 보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저는 되게 무섭고 선뜻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상들을 보면 저는 뭐 격분하기 전에 무서워서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바울의 격분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분노나 경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회당을 찾았고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터, 광장이죠. 아고라라고 해요. 그 아고라를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 아시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죽음이나 이런 고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 악타라시아라고 하죠. 왜 우리가 마취를 받을 때 그 평안함, 쾌락을 누리고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선이라고 부르죠. 때문에 인간의 삶의 그 목표에 흥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고통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죽자 살자 사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원론이에요.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믿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선은 덕이고 이성이라고 봅니다. 죄와 악의 근원이 무지와 이성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파들에게 있어서 이성은 우주의 질서와 불변적인 가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도덕, 지혜, 가치, 정의, 질서, 자비 등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덕목이어서 그리스의 철학을 보면 윤리학이라든가 미학 이런 게 다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논리학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고 경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영지주의예요. 그노스시라고 하죠. 몸은 나쁜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때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우리 신약에 보면은 되게 많이 영향을 줬고 이단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되게 교회에 위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세 신학이 다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런 철학자들, 교부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중세 시대에 아니면 이 스토아적인 사고들이 영지주의적 사고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아테네의 상황 속에 바울은 격분해서 아테네에 있는 신전을 부수거나 땅받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절간에 가서 땅 받고 막 찬양 부르고 그러는 거 많잖아요. 또 문화재 같은 것들을 훼손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부수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국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자신의 혈기가 올라오고 화를 내고 결국 우리 유미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결국은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어디 두고 봐라. 내가 저 인간에게 두 번 다시 복음을 전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실족을 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상대방에게 모질고 독한 말로 상처를 주고 며칠간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싸울까 봐 아예 예자도 끊이지 못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퀴치는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하다가 싸우는 부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토론은 이기려고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토론은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진정한 마음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때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거를 물론 제가 목회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듣는 것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참기가 힘든 순간이 많이 나와요. 제가 주일학교도 그랬고 이 듣는 거를 잘하다 보고 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진심적으로 뭐 그냥 테스트하면 다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극하면 다 들통나요.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해서 자신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준 그 태도를 그대로 그 상대방도 나에게 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주고받고 할 때 내가 내 거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변론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에 살고 있는데 더욱더 그래요. 적어도 이 다문화 사회, 종교의 다원주의가 관용적으로 받아지고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먼저 앞선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고를 가진 이곳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일수록 복음이 들어가는 거 참 문턱이 높아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는 분들에게는 애들에게 빵 하나만 갖다 줘도 애들이 감격하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선교가 심리지적인 사고에서 사실 그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내가 뭔가를 입에다가 채워주고 너 이제 예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권력이 들어가고 폭력이 들어가고 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조그만 뭐 학용품이라든가 이거 하나만 줘도 그 아이들이 감격을 하고 그거 받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할 때 크리스마스에 뭐 부활절 때 삶은 계란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오는 경우들도 많은데 글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 전략이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서구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해요. 제가 독일 교회에 신방을 할 때마다 독일 사람들을 만나서 또한 독일 아이들 입교 교육을 시킬 때 그들의 부모들과 얘기를 하면 다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보면 집안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허다해요. 예수의 복음, 부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 믿는 것도 똑같이 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너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돼요. 어려서부터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든 자체를 인정하라고 배웠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 참 부자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책망 이유가 어떻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리 목장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눈물이 나도록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약간 그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의식 같은 어떤 책임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사명의식은 제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책임감은 되게 강해요. 근데 제가 어느 때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바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23시에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잤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급한 사람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목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이번에 이제 목자 편성하기 전에 참석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해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목장에 참석해서 우리 목원들 또 목장님들을 보면서 제가 야 저보다 낫다. 참 다들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사실 참 교육 수준도 그렇고 생활 수준들이 높아요. 우리 교회 박사가 5명인가 그래요. 그죠? 퍼센트를 따져봐요. 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찬양팀 제가 찬양팀 구성하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찬양팀을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니까 독일 분한테 이만한 쪽지 편지를 받았어요. 금요일날 그 미란다드 셰퍼 목사님이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은미 집사님, 이은진 집사님이 연주를 잘해줬는데 이렇게 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감독의 감격을 받았대요. 감격을 했다고 하면서 이 교회는 요하네스 교회 하나라고 생각 안 한다고, 두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두 교회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미란다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8월 7일 날 세례가 있는데 오후 3시에 그 세례 가족이 받기를 원하는데 너네들 예배 언제 드리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때 야외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보통 예배는 이때까지 한다니까 그러면 세례 예배를 다른 날로 정하겠다라고. 이런 교회 있습니까? 저는 또 지난주에 얘기를 안 했지만 이 교회 우리는 매달 마지막에 비빔밥을 먹잖아요. 이 교회 비빔밥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놀랍지 않아요? 다른 교회 제가 독일 교회 여러 군데 가도 비빔밥 그릇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비빔밥 그릇이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나를 죄송하지만 제가 저에 대해서 너무 오픈해가지고 저게 목사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 김경희로 살기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 목사 보기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어. 내가라도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참 열심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믿었고 당시 그들의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시대의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반드시 다른 신들이나 그의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돈과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게임, 도박, 증권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영적인 것까지도 지배해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빠져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제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둔다면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때로는 시간을 볼 때 인터넷에 빠지는 시간이 제가 더 많은 때가 있어요.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위험 수준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당하거나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를 하니까 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을 18절을 보니까 말쟁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원래 말쟁이란 스페르몰로고스라고 하는데 원래 곡식을 쪼아 먹는 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후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등이 자신의 것이냐 도용하면서 떠들어대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에게 이런 스페르몰로고스라고 하는 말쟁이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일종의 평의회 같은 곳으로서 주로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기구입니다. 소위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알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알다라는 단어들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 평생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쌓고 알기 위해 제사와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들은 궁극적으로 알고자 했던, 알매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23절.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해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 옴니프레젠트라고 하죠.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모든 환경과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테네에 있으면서 아테네 사람들과 그들이 믿는 신들을 자세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신들의 형상을 보니까 그 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 제단을 보면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은 많은데 정작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무슨 서류를 써서라도 신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라도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니까
형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에 가두려고 합니다. 죽은 신과 무슨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의 주고받는 교제가 없으니까 일방통행이다 보니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 제한할 수도 우리의 욕망에 따라 조정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신 분이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의 손에 신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도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손에 죽고 부활한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섭섭해하는 것 있죠.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돈과 학벌, 외모, 건강 같은 것에 목이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두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인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똑바로 알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도 주셨고 감성, 이성, 영성, 지성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철학자 파스칼 같은 사람들은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하냐면 이 숨어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해줘야 된다. 보여주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계시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열성적으로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죠? 복음의 사역자로서 순교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바로 현재 나를 위함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의 소망과 구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살리기 위해 죽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 사랑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서 그분처럼 변해지는 것, 그분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것, 거룩한 형상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고 있지 않습니까? 뜨끔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거울들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립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분 제우스 신 다 알죠? 천하의 바람둥이였어요. 그의 예쁜 아내 헤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다른 여신들에게 눈독을 들여요. 그래서 헤라가 질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제우스는 뭐 황소나 백조, 심지어 황금비로 둔갑을 해서 다른 여신들과 이제 바람을 피우고 그 바람을 핀 데에서 이제 자식들이 나오죠. 그 자식들, 그 씨가 많은 나라들을 탄생하게 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올림포스의 12신들을 다 보세요. 불륜, 권력,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게 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들 믿고 좋아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신들을 믿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시인, 어떤 무명의 시인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줘요. 28절이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생이라 하니.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한 혈통과 한 조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혈통은 누구겠죠?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혈통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됨이 훼손이 되었는데 인간의 아담은 죄로 인해서 분열을 시켰지만 하나님의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이 분열된 교제가 깨진 것이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찾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기를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살아가야 할지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한계에 있잖아요. 제가 내일 죽을지, 여러분이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거지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연과 인간 관계에서도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운행되어야 하는데 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이 주어진 질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각자 주어진 경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등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경계를 무시하고 넘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보죠. 내가 다른 경계를 침범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내가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은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할까, 무시할까.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저는 제가 못하는 말, 제가 독일어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어저께 알게 됐어요. 제가 그 파울루스하고 크리스토스 교회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다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갔거든요. 그리고 내 뒤통수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 아줌마 스타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날
철학을 공부했으니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쩍쩍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쩍쩍대는 얘기를 들었던 그 분이 제가 이제 장로회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나가고 났는데 어제 알았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변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됐지만 때로는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지혜로워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해서 철학자도 될 수 있고 또 바보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위치와 분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계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자연에 대한 경계, 자연에 대한 질서,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셋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더라도 참아주시고 견뎌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시고 심판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개를 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메타노이아죠. 변화. 이게 노이아죠. 메타 머리예요. 복합어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생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야 경희야 난 너를 심판해야 돼.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한 영혼을 못살게 굴었거나 너가 너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난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평생 몇 시간까지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다고 하는데 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일으켰어도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심판의 문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해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바젤 한인선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딸아, 착하고 신실한 아들아, 내가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작은 것 하나로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온유와 겸손이고 그 겸손을 통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가벼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찬양집 8장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께서 뵐 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잘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저희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향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